정체성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드 유머가 있습니다. 오이와 당근이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이 친구들이 오이를 당근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는 나는 오이야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집에 온 오이가 엄마 오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애들이 자꾸 내가 오이가 아니래. 엄마 나 오이 맞지? 엄마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오이 맞지? 그럼 우리 아들 당근이지.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이가 울면서 집을 나가서 아직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유머 같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가수 팀이 있었는데 그들이 불렀던 어떤 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고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뺏고 살고 다른 이는 꿈을 없는 거라 하네.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질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혹 아무 꿈. 아마 들어보신 노래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소 회의적이고 자신의 꿈과 의미를 찾아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인의 고백으로 들립니다. 나는 정말 누구입니까? 나는 정말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혼돈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시대입니다. 질서가 무너졌고 여기저기서 많은 혼돈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우리 시대는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 정체성을 혼란시켜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생각 속에서 전환되는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예시를 하나 들었던 것을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나눈 적도 있지만 앵글로 섹슨족들이 살던 시대, 전사 시대에는 생각에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길을 지나가다가 비슷한 또래 남성을 만납니다. 근데 괜히 기분이 나빠요. 그럼 싸움을 거는 겁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그 사람에게 남성다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그게 용납되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동일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다른 남성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무슨 생각인가? 왜 쓸데없는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드러내지 못하고 그 생각을 눌러서 없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뉴욕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바라보는데 기분이 나쁩니다. 싸움을 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 폭력을 휘두른다면 그 사람은 감옥에 교도소에 잡혀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길을 지나가다가 같은 남성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느낌을 숨기지 않고 상대방에게 드러내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용납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같은 남성인데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묘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달에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사인을 하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인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사인을 냈길래 그런 난리가 났는가? 이분이 출생증명서에
남자와 여자로 성별을 표시하는 것만 허락한다. 거기에 사인했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의 15개 주에서는 성별을 적을 때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성을 적을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유엔 보고서에 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사람의 성별을 몇 가지로 정의를 내려야 되느냐? 20가지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200가지까지 확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한 남성 안에 10%의 남성이 있고 90%의 여자가 있고 40%의 여자가 있고 60%의 남성이 있고 우리 시대는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마다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냐? 정체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자기의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자기 내면과 외면이 만나서 균열을 이루지 않는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생각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두고 일관성 있게 흘러가는 생각이 그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은 왜 중요한가? 정체성은 지금의 삶을 결정하고 이후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체성의 파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과 에서 형제의 팥죽 한 그릇의 싸움입니다. 팥죽 한 그릇을 두고 장자의 명분을 요구했던 야곱과 그 장자의 명분을 휴지 조각처럼 내던졌던 에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결정과 이야기는 오늘 25장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생각과 한 번의 정체성의 판단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은 노총각 이삭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연애를 못 해요. 아버지가 불쌍히 궁휼히 여겨서 그 이삭을 위해서 중매를 했습니다. 고향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애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어쩜 닮아도 아버지를 이렇게 꼭 닮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25년 이상을 기다렸는데 이삭은 20년을 기다려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삭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문제처럼 포장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선물을 주십니다.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겁니다. 근데 이 리브가의 배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파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산부인과를 갈 수도 없고 고민하던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남편보다 리브가가 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배 아픈 이유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 뱃속에 두 아이가 있다. 근데 두 아이는 두 민족을 상징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쌍둥이입니다.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픈 배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10달을 재우고 뱃속에서 이 쌍둥이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가면서 어쩜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자라가는지,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날 태어난 쌍둥이인데 너무 다른 겁니다.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냥을 좋아합니다. 동물들 잡아오는 것이 이 큰아들의 취미입니다. 또 거기서 음식까지도 잘 만드는 겁니다. 본인이 잡아온 짐승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옵니다. 그럼 이삭은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 큰아들이 진정한 남자지. 산에 넘은 자고로 우리 큰아들처럼 사냥을 잘해야지. 먹여 살릴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삭은 특별히 에서를 사랑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둘째 야곱은 형과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조용한 성격입니다.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껌딱지처럼 엄마 등 뒤에 붙어서 졸졸 따라다닙니다. 엄마에게 이야기를 거는 것입니다. 대화의 상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부모이지만 어쩔 수 없는 더 사랑이 가는 자식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조금 더 땡기는 손가락이 있다.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의 연약함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6남매 막내인데 참 저희 부모님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큰아들은 어느 가정에서나 사랑을 받지 않나.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큰 자식은 첫 번째 태어나서 그래서 사랑을 받고 막내는 두 사람이 만나서 마지막 이룬 결실이라 사랑을 하고 중간이 안 됐잖아요. 그냥 갖다 붙이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은 안 돼서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자,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다르게 자라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느 날 벌어졌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언제 가장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주목하다가 형에게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킬 그 디데이를 잡았습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요구하는,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형을 관찰했습니다. 성품학교에서 배려를 배우고 있습니다. 배려가 뭔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서 보살펴주는 것, 이게 배려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형을 배려하기 위해서 관찰한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의 약점과 형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에서가 사냥터에서 너무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열심히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팥죽 냄새가 에서의 코끝을 자극시켰습니다. 팥죽 냄새가 나는 곳으로 온 에서가 야곱에게 요구합니다. 동생, 팥죽 좀 한 그릇 주게. 보통 형제라면 형님 배고프군요. 팥죽 한 그릇 드세요. 이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생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형, 내가 팥죽을 줄 건데 조건이 있어. 형 나한테 장자권을 넘겨.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장면을 만약 부모가 옆에서 목격했다면, 야, 역시 우리 둘째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저렇게 많고 너는 뭐를 내도 될 놈이다. 칭찬하시겠습니까? 부모 입장이라면 이런 네 가지가 없는 놈, 아마 치료받고 혼낼지 모릅니다. 그날 그렇게 이 제안은, 이 딜은 성사가 되었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때 에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에서의 말입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언제나 과장법을 잘 쓰는 언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죽기는 뭘 죽습니까? 하루 좀 굶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말에 자기가 빠지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산다고 하면 산다는 말에 내가 빠지는 것입니다. 죽겠다. 그럼 죽는 결정을 내리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성경은 에서의 이 말을 추적하며 반복해서 이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오늘 여러분에게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은 위치요, 자리입니다. 주어진 역할입니다. 나아가서 관계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 생각으로부터 에서의 인생은 결정돼 가기를 시작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 문서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손에 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체성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있는 내 자리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 오늘 이 한 사건은 팥죽 한 그릇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동기를 주목해 보시는 겁니다. 특별히 정체성은 연결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정체성은 연결입니다. 연결 속에서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야곱으로 본다면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가 정체성의 중요한 모토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정체성의 모토입니다. 나아가서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분과의 연결이 야곱의 정체성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은 신앙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 자녀됨의 권세, 여기서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왜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왜 우울증이 많고, 왜 정신적인 문제가 많고, 왜 심리적인 문제가 유독 이 시대에 많은가? 여러분, 이 시대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는 거짓의 아비라. 세상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정체성을 내치라고 사단이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체성이 있는 것 같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방황과 혼돈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무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보며 자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연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신앙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붙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야곱의 정체성이었다. 특별히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랑을, 진짜 사랑을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진짜 사랑을. 존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해 줘야 돼요.
생일날이 다가오는 자녀들이 있으면 생일날 뭐 선물도 사주고 하겠지만 저녁에 그날은 좀 큰 자식이라도 옆에 가서 잠깐 누우십시오. 어린애들이면 뭐 더 좋고 불을 꺼놓은 상태에서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다가 이 한마디를 던져야 됩니다. 이 한마디. 네가 아빠 아들이라서 엄마 딸이라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그 한마디면.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여운을 남기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 안 돼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큰 성인이 돼서 어디 떠나 있으면 기회를 잡아가지고 생일날 전화하는 게 좋습니다. 전화해서 아범, 딸, 아빠 딸이랑 고마워 한마디 탁 던지는 거. 그리고 끊어야 됩니다. 길어지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야곱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야밤에 도주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노상에서 돌 하나를 베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전사가 나타나고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전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야곱이 그 돌을 가지고 기름을 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다시 여기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서약을 맺습니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 따라다닌 정체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정체성이 있으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말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맞는 애티튜드를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관계성 속에서 정체성이 뚜렷하면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보임에 따라 부모가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면 정체성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아빠가 화를 내지, 네가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화가 나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만으로 끝나버리면 거기에 정체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조건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했지만 내가 아빠이고 내가 엄마니까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받는 자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나는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도 나는 좋은 부모다. 이 정체성을 자기가 갖고 있을 때 거기에 걸맞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그 정체성이 그 신앙인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아내다. 나는 존경받는 남편이다. 이 정체성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체성은 주어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내가 만들어 가기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정체성이 생기느냐? 사람들을 보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거나 자서전에 기록한 것을 보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게 나에게 충격이 돼서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겠다 결심하고 왔더니 이런 삶이 되었다. 대부분 그 스토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정체성을 세우는데 자극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극이. 어렸을 때 사채업자가 우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욕지거리를 했는데 저는 그때 나는 절대로 물질에 이끌리지 않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종종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큰 사건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소망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면 여러분의 삶을 그 소망이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써도 거기에 더 쓰고 관심을 기울여도 거기에 더 기울이고 기대 속에서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죄를 이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야곱과 달리 에서는 어떠했는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에서의 생각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6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누가? 에서가 만난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자기 가문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은혜의 줄기를 벗어 던지고 세상을 쫓아 살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근심이 되었더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이었지만 축복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더 애를 쓰셔야 됩니다. 정체성은 자녀됨의 권세로 출발한다면 정체성의 꽃은 자녀됨의 특권으로 꽃을 맺습니다. 자녀됨의 특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면 자녀됨의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됨의 특권이 있다. 창세기 27장에 가면 눈이 오던 이삭을 인해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야곱은 이 복에 목을 매는 것인가? 그 축복 기도가 뭐라고? 아버지를 속여가고 형을 속여가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야곱은 그 복에 열망하고 목을 메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야곱의 자녀됨의 특권을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과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셔야 됩니다. 복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복의 마인드.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복의 마인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마인드를 폄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없이 복을 추구하면 그건 기복이고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자녀만 됐으면 됩니다. 천국만 가면 됩니다. 그건 건강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됨의 권세가 있으면 자녀됨의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됨의 특권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는 성공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표현을 한다면 거부 마인드입니다. 거부 마인드. 따라하십니다. 거부 마인드. 이 마인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거부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 거부가 아니라 이 거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 마인드는 똑같은 것을 봐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 마인드가 아니, 나는 뭐 괜찮아요.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어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갈 건데 괜찮아요. 그러면서 허구한 날 돈 생각만 하고, 그러면서 허구한 날 남 시기만 하고 질투만 하고, 에이 그 사람은 부모 잘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에이 그 사람은 뒤에서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지.
설사 그럴지라도 입을 닫으세요. 굳이 뭘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나는 잠깐 위로가 되고 나는 잠깐 나의 위치에 대해서 보상받는 느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발전은 없습니다. 발전은 없습니다. 발전. 축복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거부 마인드가 있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도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 좀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마인드가 야곱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연결이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 생겼느냐? 아버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멘토에게서 이 연결을 받습니다. 복의 마인드. 자, 창세기 26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는 거예요. 이삭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수치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걸 누가 지켜봤습니까? 아들 이삭이.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은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농사가 올해 이렇게 잘 되는가? 아버지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네. 블레셋이 시기에서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럼 아버지는 싸우지도 않아. 장소를 옮겨 거기서 또 우물을 파. 그럼 물이 나와. 아버지는 손대는 일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가? 누가? 이삭이. 그 하는 일을 야곱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게 야곱의 마인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돼주세요. 정체성은 바로 거기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축복 마인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잘 될 거다.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다. 내 자녀들은 미국 땅에서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잘 섬기고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일을 베푸는 인생들이 될 거다. 자꾸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 마인드가. 아이고, 밥이나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저놈이. 똑같은 말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 마인드가 없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식이 마인드가 황폐하고 마인드가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녀가 사는데 그 마인드 속에 어떻게 이 마인드가, 이삭의 마인드가, 거부의 마인드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뒷바라지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말에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얼굴에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부모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야곱의 인생이 물론 험난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욕심 때문에 사실 야곱의 인생은 굴곡이 많았습니다. 축복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냈지만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며 목숨처럼 여기며 살았지만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의식을 풀어내는 방식에서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는 하는데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겁니다. 밧죽을 쓰는 거죠. 내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내 방법으로. 형과의 싸움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도망치는 거죠. 내 힘으로. 라반의 집에서도 삼촌 라반이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것 같으니까 삼촌 라반을 상대로 이 야곱이 또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초의 마인 컨트롤의 원조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한 번은 삼촌에게 딜을 합니다. 삼촌, 짐승 새끼가 태어날 때 아롱지거나 점이 있으면 내 거고
점이 없거나 아롱지지 않으면 다 삼촌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삼촌이 생각할 때 자기가 더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라. 그때부터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짐승떼가 새끼를 뵐 때쯤 되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벗겨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임신을 할 짐승들 앞에다 보여주면서 아롱진 거 태어나라, 점 있는 거 태어나라. 이게 믿음입니까? 주술이지. 이걸 어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좀 미남으로 낳고 딸을 예쁘게 낳기 위해서 임신할 때 장동건 사진 갖다 놓고 김태희 사진 갖다 놓고 이렇게 태어나라 태어나라 하면 뭐 정동건이 나오는 거예요? 김태희가 나오는 거예요? 주술이죠, 주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야곱이 하다 자기 노력과 힘으로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처럼 거부돼야 된다, 몸부림을 치고 어느 정도 이뤘어요. 그러나 마지막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무너집니다. 이건 아니구나.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야복강에서 비로소 야곱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베델에서 노상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거기서 야곱이 진짜 하나님과 승부를 보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장자권을 향한 그 열망이 없었다면 야복강에 그 기도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한 세월 그럭저럭 살다가 떠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열망이 있으십니까?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차이.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 좀 충격을 드리려고 합니다. 충격을. 놀라운 것은 정체성도 깨졌고 장자의 명분도 밭주간 그릇에 던져버린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인생을 두고 보면 어떻습니까? 에서도 세상적으로 꽤 괜찮게 잘 나갔다라는 겁니다. 에서도. 아니, 괜찮은 정도가 뭡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 야곱이 형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형, 내가 모은 재산이 있는데 형에게 좀 줄 테니까 형 받아줘. 그때 에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야야, 내버려 둬라. 나도 많아. 너 처자식이나 잘 먹여. 저는 그 구절을 읽는데 은혜되는 게 아니라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불이 나, 불이. 왜 불이 나느냐? 아니,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한평생 복받기 위해서 달려온 인생 야곱의 얼굴을 한번 좀 세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곱이 한번 형에게, 형, 그때 장자권 그거 알지? 내가 그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 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봐봐. 저 자식이 이렇게 이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형, 내가 조금 줄게, 받아. 집안치 해줄게. 그때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야곱에게 포옹을 했더라.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은혜가 되냐고요. 우리도 도전이 되고, 그래, 더 열심히 예수 믿어보자. 더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복을 받자. 뭐 이런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평생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한 사람은 장자권 내팽개치고 부모의 근심이 되고 마음에 고통을 주면서 살았는데 400명이나 끌고 오는 인생이 되었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럴 거면 그 장자권에 왜 목을 매야 하냐는.
그냥 살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기를 원합니까? 한 생애를 어떻게 살았느냐,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자의 명분이 불러오는 그 종착역, 마지막이 무엇이냐라는. 야곱의 인생은 결국 이 한 분의 이름으로 귀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4명의 여인들이 질투 속에, 시기 속에 자식 낳기 경쟁을 해서 12자식이나 생기고 딸들도 생기고 번성했는데, 그 불완전하고 모순덩어리인 그 야곱의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십니다. 누구를 가지고? 야곱을 데리고. 그리고 그 아들들 속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야곱의 최고의 복이 있다면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그 자녀됨의 특권 속에서 한 생애를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애서만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우리 시대 동일한 신앙인들도 에서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것. 예수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 닮고 싶으십니까? 예수 궁금하십니까? 그분의 전처를 따라가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깨달으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한 생애를 달려가는 사람은 마지막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1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좋은 아빠입니까? 나는 좋은 엄마입니까? 나는 좋은 성도입니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축복의 통로가